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 우리 불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름다우십니다, 신부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멋지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준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정말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 입었다며 힘들어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이것이 최선입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그러면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은 미래 불안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중장년은 끝없는 일에 치여서 영혼을 다 갈아넣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으로 나는 과연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맞나?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도 좀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또 억지로 강요당하는 듯한 열심은 오래 가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듯이 진짜 열심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열심도 꺼지고 사랑이 회복되면 열심은 다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관계입니다. 혼인관계. 여러분, 사랑이 혼인 언약으로 묶일 때 엄청난 헌신이 생깁니다. 그 헌신에서 지속 가능한 열심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사실 읽으면서 좀 낯설게 느껴지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여성 인권을, 여성의 의견을 이렇게 짓밟는 일이 이렇게 자행될 수 있나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여성은 인간이 아닌 전리품이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적인 놀이개가 되거나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여성 포로를 보호하는 파격적인 은혜의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제로 존중하여 한 달간 애통할 시간을 보장하고 혹여 아내로 맞았다가 실증이 나더라도 다시 노예로 팔지 못하게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약자를 보호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얼마나 더 완전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영적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후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절차입니다. 사실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절차죠.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막 가족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제 신부가 되어가는 준비가 섬세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짐짝처럼 그릇처럼 쓰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식었을 때 어떻게 다시 열심 있는 사람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준비, 이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로 움켜진 손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움켜쥐려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움켜쥐는 것, 이렇게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심하게는 목숨도 잃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움켜쥐다가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렇게 통에 손 하나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이렇게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딱 보고서 그 구멍 안으로 손을 쑥 넣고 이제 바나나를 움켜쥐고는 이제 손을 빼려고 하는데 바나나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움켜진 바나나 때문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손을 빼고 싶은데 한번 움켜쥔 이 바나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냥꾼이 올 때까지 이렇게 쥐고 있다가 잡혀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통제하려고 서로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부부지간에도 이제 신혼부부들은 헤게모니 싸움을 신혼 초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와 평판을 쥐고는 절대로 놓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과로사라는 목숨줄을 놓을 때까지 아주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쥘수록 손바닥에 상처만 납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는 마치 바닷물 속에 모래알을 움켜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열심의 부재가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손이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 손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멘,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손톱을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톱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가 된 여성에게 손톱은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상황이니까 자신을 지키거나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이 손톱이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고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톱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손의 기능을 완전히 바꾸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손에서 사랑하는 손으로, 핥히는 손에서 어루만지는 손으로, 폭력의 손에서 평화의 손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환은 신명기 전체의 윤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손을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손을 피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히 구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손톱도 자르고 움켜진 손도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먼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는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였고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포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단 마귀를 이기신 후에 우리를 빼앗아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사랑에 빠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전에는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기도 하고 사납게 굴기도 합니다. 말을 걸어도 빡 하면서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포로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바뀌죠. 공격하던 손톱을 자릅니다. 사납던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그 상담하다가 제가 했던 말인데, 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야. 남녀 관계에서도 가만 보시면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니까요. 덜 사랑한 사람이 갑이 되는 거고요. 더 사랑한 사람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하면 져주게 되고요. 사랑하면 다 포기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못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못 이기셔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못 이기셔요. 절대로 못 이기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도 죽기까지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하죠. 언제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 그래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은 다 천국 가 계시고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귀의 포로였던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외면했는데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을 자를 수 있습니다. 공격하던 손을 사랑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움켜쥐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세상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이렇게 보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부간에도 기싸움이 있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놓고 서로 다투는데 또 사역에서는 일하는 스타일과 판단을 두고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막 사랑이 식는 이유를 보면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다가 식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준비를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멘. 머리를 민다라고 그러시죠. 히브리어는 완전히 깎는다, 완전히 빡빡으로 밀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왜 머리를 밀라고 하셨을까요? 머리카락은 여성의 자존심이기에 앞서서 우리 사람들의 자존심이요 사람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에게 긴 머리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머리는 존재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카락에서 나왔고, 머리가 잘렸을 때 그는 함께 무너졌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를 길게 길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서 이 삭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영광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머리를 미는 행위는 애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는 행위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영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삶 전체를, 옛날의 삶, 그 생활 전체를 장사 지내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한 이 거룩한 슬픔이 끝날 때 비로소 신랑해 주시는 참된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식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 경험이 절대라는 그 교만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미는 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밀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내 자랑, 내 의로움, 나의 똑똑함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머리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밀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밀면서 자기의 영광을 다 밀어버려야죠. 자기의 영광을 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몇 년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그럽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시대가 다르다는 걸 뭘 모르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갈등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둘 중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주님께,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요? 얼어붙었던 관계에 봄이 올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사랑이 봄는 녹듯이 녹아 다시 흘러가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머리를 밀 때, 먼저 머리를 밀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 두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머리를 미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먼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로 찌든 옷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두 가지, 손톱 자르고 머리를 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면 삶 또한 틀림없이 바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옷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포로의 의복을 벗으면 무슨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옷을 입게 되겠죠. 왜요?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그 포로의 옷을 벗고 그리고 그 의복을, 새 의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복은 신분을 드러내는 겉옷을 뜻합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 벗는다고 할 때 이 단어는 그냥 떼어내다, 제거하다,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떼어내버린다. 그러니까 옛 신분의 표식, 포로의 신분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배려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애통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도록 하라. 여러분, 슬픔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와 작별하는 거룩한 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애통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애통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더라도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룩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준비된 신부가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혼인 언약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 언약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결혼하여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행동 한두 가지가 변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포로가 신부가 된 것입니다. 떠돌이가 내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적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또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예복을 입었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실이 뒤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 새 예복은 행실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공로나 외모나 지위를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랑이 입히신 옷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거운 옷, 여러분 죄악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패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면서 열등감의 옷을 벗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 옷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입혀주신 옷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신부다. 너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으십시오. 그 정체성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싹틀 것입니다.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섬김이, 헌신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입혀주신 옷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열심히 식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식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답은 분명하십니다. 열심은 사랑에서 나온다. 열심은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준비가 바로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죠. 손을 펴야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시다.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진짜로 머리를 빡빡으로 밀겠습니까? 머리를 주님 앞에 숙입시다. 그리고 옛 옷을 벗읍시다. 주님이 새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무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결심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을 깨닫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사랑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변화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애를 쓰고 그러기 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 앞에서는 언제나 약해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손을 펴겠습니다. 내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주님, 새 옷을 입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